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행복 천재가 됩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좀 이 행복 또 복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복이 있고요, 행복이 있어요. 이 복과 행복이 같은 걸까요? 좀 같으면서도 약간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에보다 우리가 훨씬 더 편리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전에 제가 느끼기에도 조선시대 임금님보다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이 훨씬 더 잘 먹고, 우리는 훨씬 더 편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복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행복 지수는 형편없이 낮습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행복하십니까? 어때요? 이 말에 내가 행복합니다라고 이렇게 선뜻 대답하기가 조금 곤란하지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스러운 삶을 누리면서도 어떻게 보면 행복 지수는 최하위를 우리가 달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알기로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방글라데시, 바뀌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방글라데시 하면은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행복 지수가 높은 이유는 뭘까? 그러니까 이게 복되다라는 것과 행복 지수는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풍성한 음식을 우리가 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입맛이 좋아서 그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을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몸이 좋아지지 않으면, 특별히 이렇게 간장이 좋지 않으면 그 먹을 때 그 모든 음식이 막 비리고 이렇게 역겹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라고 할지라도 내 간장 입맛이 없으면 결국은 그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막 먹어야 되는 그 고역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은 복이지만 입맛은 행복이다. 우리 수준 높은 이야기를 여러분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음식은 뭐라고요? 복인데 입맛은 행복이다. 이 행복의 입맛을 아는 사람, 저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행복 천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이 행복의 맛을 아십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교수 중에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이 최인철 교수가 있어요. 이 최인철 교수와 그 행복연구센터에서 함께 그 연구를 하나 있는데, 그 연구가 뭐냐면 행복 천재들은 좋아하는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행복 천재들은 좋아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많대. 좋아하는 게 많아. 그 행복 천재들은 좋아하는 것에 관한 천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 천재들은 좋아하는 것이 굉장히 많고, 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알아.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그런데 행복 둔재들은 싫어하는 것이 많아지고, 그리고 마음속에 근심이 많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관심이 많아요? 근심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행복 둔재야. 싫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싫어하는 장소, 내가 안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근심, 걱정거리가 많은 거죠. 그래서 행복 둔재들은 싫어하는 것에 관한 천재들이다. 하고 싶은 게 별로 없어도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은 굉장히 많더라. 좋아하는 것을 물으면 아무거나 좋아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싫어하는 것을 물으면 단호하게 이야기할 줄 알아요. 이게 행복 둔재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이 최인철 교수가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이 행복 천재들에 대해서 3가지 실험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또 좋아하는 장소, 사람, 또 싫어하는 장소, 사람, 또 좋아하는 색깔을 고르게 하고, 그러한 선택하기까지의 그 반응되는 시간을 측정했어요. 결과 행복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 좋아하는 것을 많이 적었을 뿐만 아니라 범주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 행복감이 낮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음악 듣기를 좋아한다라고 적었으면, 행복감이 높은 참석자들은 어떤 음악을 듣는 장소나 어떤 장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비 오는 날 차 안에서 그 빗소리, 천장에 빗소리 툭툭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음악을 듣는 게 저는 제일 좋아요. 제가 행복 천재라는 거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냥 음악 감상이요. 그냥 좋아요. 아무 장르나요. 혹시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두 번째 실험은 좋아하는 사람, 또 좋아하는 장소, 또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어낸다라는 것이죠. 행복한 사람들은 그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장소가 이거구나, 또 싫어하는 건 이거구나. 딱 여러분들에게 적으라고 하시면 금방 적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면은 한참을 생각해가지고 좋아하는 건 잘 모르겠고 싫어하는 것은 분명히 알 것 같아요. 뭐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 번째로는 좋아하는 색깔을 이제 고르는데, 이 선택하는 시간까지 반응하는 측정을 해보면, 행복한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좋아하는 것을 빨리 고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정지현 성도님 무슨 색깔 좋아하세요? 핑크색이야. 우리 김은진 집사님 무슨 색깔 좋아하세요? 검정색. 우리 민수 좋아하는 색깔 5가지를 빨리 얘기해봐. 시작. 고마워요. 그래요. 우리는 이게 행복 천재들은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렇게 빨리 고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행복 천재에 대한 연구를 제가 유심히 이제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저는 행복 천재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천재 성도들이 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전제되는 것은 주님과의 만남이겠지요. 이게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들이 주님과의 그러한 만남 속에서 또 좋은 추억과 또 좋은 기억과 또 좋은 장소, 또 좋아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과 함께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믿음의 행복 천재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항상 1년에 2번씩은 봄과 가을에 꼭 뭐예요? 나들이를 가잖아. 나들이 가는 이유가 뭐예요? 피곤해, 힘들어. 우리 성도들 데리고 나가면 불평불만도 많고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데리고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함께 누리는 좋은 추억, 좋은 시간을 함께 하기 위해서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행복 지수를 높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에서 하는 이벤트들을 왜 할까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추억거리와 함께 기억해 나갈 것들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예요.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스토리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예요. 이것이 바로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행복지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업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행복 천재 성도가 됩시다. 시작.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온통 폐허가 되고 바벨론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계사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제국에서 이제 각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모든 사람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게 돼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느헤미야, 스룹바벨, 에스라, 이런 이 다시 포로에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중심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오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온통 다 폐허가 되는 거죠.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거였어요. 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거에 제일 우선순위를 두었을까? 이 성벽이라는 것은요, 울타리를 말하죠. 다시 말하면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성벽을 다시 세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것이에요. 바로 그곳에서 예배를 다시 세우고 다시 신앙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거죠.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사명이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사실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무너지는 게 바로 신앙이에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 우리의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을 바로 세워야 우리의 행복 천재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 천재 성도가 되려면 먼저 우리 가운데 예배의 회복, 말씀의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부터 귀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중심으로 다시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는데,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 암몬과 모압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많은 방해도 있었고, 또 그 이방인들과의 어떤 결혼, 그런 걸로 인해서 신앙적인 타락이 오기 시작해요. 암몬 그리고 이 모압 족속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방해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성벽을 재건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세력들이었어요. 오히려 이 모압 왕 이 발락은 점술가 이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고 끊임없이 방해했던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3절 말씀 읽어볼까요?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 분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은 바로 분리에서 오는 거예요. 어떤 분리예요?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을 방해하고 우리의 신앙을 저해하는 것들로부터의 분리예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우리의 많은 것들을, 우리의 신앙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합니까? 말씀을 방해합니까? 여러분들 순서가 중요해요. 어떤 순서가 중요하냐면 그냥 막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회복되어야 그 말씀을 우리가 기준으로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율법이 있어야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그 법이 없으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뭘 잘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제가 율법을 가끔 엑스레이로 많이 비유를 드는데, 우리가 넘어졌어.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막 팔이 너무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 딱 진단을 해. 내가 만져봐. 아, 부러졌네. 알아요? 몰라요. 나는 몰라. 그러면 어디 가요? 정형외과에 가봅니다. 정형외과 가보면 의사가 딱 만져보고, 알아요? 의사도 몰라요. 의사도 뭘 봐야 돼? 엑스레이를 봐야 돼.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 오세요. 항상 얘기를 해요. 엑스레이를 딱 찍고 오면 그걸 보고서 부러졌습니다. 금이 갔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인대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엑스레이를 찍는다고 낫습니까? 아니에요. 엑스레이는 어떤 기능이에요? 그냥 이 사람이 부러졌네 안 부러졌네 그거를 알려주는 기능이야. 율법은 바로 이러한 기능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구나 죄인이 아니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능이겠죠.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있어야 바로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무엇이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벽 낙성식 날에 그 느헤미야가 이 낙성식을 거행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선포합니다. 백성들이 그 율법을 경청하게 되죠.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서 이방인과 통혼을 하고 그런 부분, 죄를 지었던 부분들을 회개하고 이 모압과 암몬 족속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 가운데서 분리를 시켜내는 거예요. 바로 말씀의 역할은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20절 말씀에 보면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별로 칭찬을 들었던 왕들이 별로 없어요. 솔로몬 이후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라가 나뉘게 되잖아요.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칭찬을 들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남유다에는 몇 명 있어요. 뭐 히스기야나 뭐 요시야나. 근데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이거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대로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23장 24절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칭찬이죠. 엄청난 칭찬. 이 요시야는 하나님의 최고의 평가를 받았던 왕이었어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시야처럼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최고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 천재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과 함께 살아갑시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행복을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은 깨어있는 사람에게 허락된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바바라 버거라고 하는 이 저자가 쓴 책인데 여기서 이 행복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분이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시편에서 주님은 나의 목자시다라는 그 구절이 있잖아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 구절을 계속 읽고 또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구절이 힘이 머리와 마음에 스며들게 하라라고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저자가 행복은 깨어있는 사람에게 허락된다라고 이렇게 의미를 하면서 그럼 깨어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매일매일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일 수도 있어요. 성도는요,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행복은 결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발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순간에 어떻게 보면 행복은 이미 내 안에 실제하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세대 서은국 교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행복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 두 가지 조건이 있대요. 그 두 가지 조건이 뭐냐면 아주 단순합니다. 음식과 관계래요. 음식과 관계. 보니까 교회에서 이거를 하고 있어. 이미. 그렇죠? 교회에서 함께 음식을 함께 나누고 관계를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맺도록 끊임없이 하고 있잖아요. 이 생존에 필요한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우리 인간은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먹는 문제는 여러분들 그래도 잘 하고 있죠? 못 먹어서 지금 삐쩍 고르신 분은 없는 것 같아. 한두 명 빼고는 거의 대부분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죠. 우리가 못 먹어서 지금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한 가지 조건은 해결했어. 우리는 적어도 50%는 행복한 거야. 두 번째 문제가 뭐예요? 관계야. 이 관계가 여러분들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
부부 간의 관계, 또 자녀 간의 관계, 고부 간의 갈등, 또 인간관계,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우리의 어떻게 보면 행복을 저해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도 감사한 건 50%는 우선 먼저 행복한 거고, 이 관계에 대한 부분만 조금 해결하면 우리는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누구와 관계를, 또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관계를 잘해야 돼요. 어떤 관계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야. 그렇죠. 저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의라고 불러요. 하나님께 의리를 지켜라.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면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의리를 지키실까 안 지키실까? 전 지키실 거라고 믿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되는 것, 의리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 인간 간의 관계.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한테 의리를 지키고, 여러분들도 저한테 뭘 지켜야 돼? 의리를 지켜야 돼. 세상에서 의리를 가장 잘 지키는 집단들이 있어요. 어떤 집단들이죠? 큰형님들. 그렇죠? 큰형님들. 우리가 적어도 큰형님들보다는 더 못해서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내가 의리를 지킬게. 제가 이거 우스갯소리로 제가 우리 성경 공부하는 청년에게 제가 물었어요.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하고 막 주먹 다짐을 하면 막 싸우고 그러면 그 상대방을 말려야 되냐, 나를 말려야 되냐? 자, 1번 상대방을 말린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 두 번째, 나를 말려야 된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런 것들이 의리가 없는 것들이에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싸움을 막 하거나 막 할 때 나를 잡으면 내가 상대방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상대방을 잡아. 그럼 내가 한 대라도 때릴 수 있을까 없을까? 요거는 녹화하면 안 되는데 요건 지워야 되는데, 요런 게 한번 따라합시다. 팀워크. 요런 걸 우리는 팀워크이라고 불러요. 이게 바로 끈끈한 공동체를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부부싸움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남편이 남의 편이라서 그래. 그렇죠? 내가 뭐 서운하거나 뭐 할 때 남편한테 막 조자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남편은 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객관적인 사람이지, 당신도 잘못이 있네. 이러는 순간에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지는 거야. 남자가 조금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내 편을 들어줘야지. 이 끈끈한 공동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될 가장 중요한 관계 속에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은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 막 고행하고서 뭐 비나이다 하면서 여러분들 참선하면서 여러분들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함께 섞여서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신앙 공동체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함께 선을 이루어 가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팀이 강한 팀이 될 수 있을까? 어떤 공동체가 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끈끈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끈끈합시다. 끈끈해야 돼. 끈끈해야 돼. 근데 이 끈끈하다는 느낌이 막 오시죠? 막 그 점액질 같이 막 뭐가 막 그냥 계속 엉겨 붙어 있고 막 그냥 찌인 것 같고, 특히 막 소고기 먹을 때 그 힘줄 아무리 씹어도 끊기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끈끈함이 바로 우리 새로남 교회에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새로남 교회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이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 가운데 이 끈끈함이 묻어나는 우리 새로남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감독이잖아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제가 사회인 야구팀 감독이에요. 제가 사회인 야구팀 감독으로 활동한 지 벌써 10년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2009년도부터 제가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한 12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참 오래됐어요. 제가 야구를 하면서 제가 팀워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꼭 강조합니다. 바로 팀워크를 이야기할 때마다 두 가지, 바로
야구가 중요한 것은 사람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스포츠는 뭐 공이 들어가야지 득점이 됩니다. 축구도 공이 들어가야 되고 농구도 공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야구는 공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누가 들어와요? 사람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거야. 공동체는 뭐가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한 거야. 옆 사람이 중요한 거야.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중요한 사람이었군요. 시작. 여러분들이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희생이에요. 야구에만 희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희생 번트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제가 요즘 제가 좋아하는 팀이 SK팀이에요. 네, 지금 SK팀이 지금 바닥을 기고 있어요. 막 10연패를 막 하고 지금 2승 12패인가 뭐 그래요. 막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야구를 하다 보면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지고 어떻게 이기느냐예요. 근데 보면 그 SK팀에는 지가 다 잘났고 지가 다 영웅이야. 희생타를 치려는 생각을 안 해. 결국은 팀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커리어를 위해서 있는 팀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결국 질 수밖에 없어요. 팀이 승리하고 우승을 하려면 희생타가 많아야 돼. 야구를 볼 때 여러분들 이 점을 유심히 지켜보면 그 팀이 잘하는 팀이다 못하는 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보는 책 가운데 승리하는 습관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NBA 스타들을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그 승리하는 그런 원칙을 만들어내는가를 연구하는 책인데 여기에 제일 첫 번째 강조하는 게 기본기라는 거예요. 기본기. 당연히 그러겠죠. 기본기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기본기는 기본이야 진짜. 그러면 나 혼자만 잘해서는 가끔 이길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승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승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팀워크예요. 팀워크. 이 책에서 팀원의 마음을 여는 리더가 되려면 이 섬김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이 바로 성경을 모토로 하고 있는 것 같아. 성경이 바로 이 섬김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 승리하는 공동체, 우리가 끈끈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섬김과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공동체가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희생하는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섬기는 사람들이십니까? 저는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들이 이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끈끈한 우리 새로남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행복 청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관계에 대한 노력과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 남에게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섬겨주세요. 희생하세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성도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 이 어려운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별. 행복천재의 세 번째 이제 실험이 바로 내가 좋아하는 색깔을 빨리빨리 구별해내는 거였잖아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검은 것은 검은 것으로 또 흰 것은 흰 것으로 재빨리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거죠. 교회는 구별된 곳입니다. 우리가 성도를 하기오스라고 부르는데 구별된 자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교회는 구별되어야 됩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13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말하고 있어요. 결국 그 하나님의 어떤 순수성을 훼손한 자들은 이 하나님의 성전, 그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13장 1절 말씀에서도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분리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악은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구별되어야 되고 분리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모압과 암몬 자손,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부터 그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 자손과 끊임없이 대적했던 족속이에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저해하는 방해 세력, 악한 세력이라고 여길 수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섞이게 될 때 이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훼손당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것들과 함께 섞여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구별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소금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에요? 썩지 않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들어갔을 때 이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쾌락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소망, 그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때 우리의 신앙이 그 가운데서 유지되고 이 사회가 어떻게 보면 썩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된 어떤 요소들을 다 용납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 가운데 이 교회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의 죄악된 것들을 다 이 예배 가운데 다 녹아버리게 하고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죠. 이 세상 것과의 분리. 오늘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아이들과 함께 불렀던 이 특별 찬양에 보니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이 모세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믿음의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영웅으로 이 모세가 소개가 됩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어떤 왕자로서의 특권을 어떻게 해요? 버려요. 그 왕자로서의 받았던 최고의 교육, 그런 특권들도 다 버려요. 왜 버렸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억압받는 히브리 민족과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라고 표현해요. 애굽의 왕실의 부유한 그런 풍족한 삶을 포기하고 그것들을 왜 포기합니까? 그것이 바로 죄악된 세상의 쾌락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반면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든 수모, 그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낸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새로나게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갖는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많이 먹는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린다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요, 좋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느냐. 여러분들 고난받으면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난받으면서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내가 고난받으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중요한 가치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거기에 하나님으로 인한 고난, 하나님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큰 기쁨과 보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모세가 그 세상에 주는 쾌락보다 이 예수님과 받는 고난을 함께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새로나게 성도들이 우리가 구별된 공동체, 끈끈한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며 우리가 아름다운 가치를, 행복한 우리 새로나게 성도들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그러한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행복 천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